있고, 그 다음에 저울이 있고, 별이 있고, 칼이 있는데, 어떤 의미냐면, 여기에 있는 이 저울은 공평을 의미합니다. 공의, 공평. 그 다음에 이 칼이 있죠. 이 칼은 정의, 심판, 이걸 의미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 계시록에 7별이 나오는데, 7별은 뭘 의미하죠? 7 사자 또는 천사, 교회 인도자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여인은 아주 깨끗한 순결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오늘 주제가 정의, 공의, 그 다음에 반드시 따르게 되는 이 심판에 대한 부분을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근데 이제 무슨 이사야 9장 7절, 구약성경 977쪽인데 한번 펴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보시면 제가 읽겠습니다. 그의 정사와 화평에 더함이 무궁하며, 어떤 성경은 또 정부라고 되어 있는 부분도 있을 거예요. 또 화평 대신에 평강이라고 되어 있는 책도 있고,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라고 나와 있는 책도 있고, 공의라고 나와 있는 책도 있고, 공평이라고 나와 있는 책도 있을 거예요. 정의와 그 다음에 이제 공의가 있는 책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정의로 나와 있는 책도 있는데, 하여튼 제 성경을 보면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할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이 말씀을 이렇게 볼 때, 이 이사야 9장 6절에서부터 7절까지는 우리 주님의 오심에 대한 예언을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여기 보면 놀라운 게 뭐냐면, 우리 주님이 오신 게 이 정의와 공의로 그 나라를 세우신 다음에 영원히 보존하시겠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실 뿐만 아니라, 그것도 뭐냐면 그냥 세우는 게 아니라 주님이 영원히 열심히 이루시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참 만주의 주여, 우리 만왕의 왕으로 오셔서 통치하는 이 세상은 정말로 정의롭고 공평한 나라를 만들어서 보존하는 것이라고 이렇게 하셨습니다. 실제 우리 주님이 오셔서 산상수훈을 하시죠. 이 마태복음 5장 6절에 쭉 보시면 산상수훈 이 8가지가 쭉 나와요. 첫째가 뭐냐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그 다음에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 다음에 온유한 자는, 네 번째가 뭔지 아시나요? 네 번째가 의에 주르고 목마른 자는 뭐라고 합니까? 복이 있나니 그랬어요. 의에 주르고 목마른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정말로 이 의를 아주 갈급하고 영원히 사모하는 그 마음이 간절한 사람에게는 뭐라고 말하냐면 복이 있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신다고요. 그 다음에 또 긍휼히 여기는 자는, 그 다음에 마음이 청결한 자는, 그 다음에 이제 화평케 하는 자는, 제일 마지막이 뭡니까? 8개 복 중에 제일 마지막이에요.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고 천국이 저희들 것임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바로 우리 주님이 이 산상수훈을 하는 건 뭡니까? 우리 천국 시민들이 살아가야 될 하나의 법이라고 말한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고 처음으로 받았던 계명이 뭡니까? 10계명이죠. 이렇게 바로 이 천국 시민으로 살아가야 될
이 8가지의 계명을 우리한테 주셨다. 그 중에서도 이 의라고 하는 부분을 이 팔복 중에서 2번이나 이렇게 말을 하고 계시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이렇게 하나님 뜻에 맞도록 정말 정의롭고 공의로운 마음을 갖고 이렇게 실천하는 것을 최선의 아마 덕목으로 삼으신 것 같아요. 정말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바로 이 의를 이루시기 위해서 오신 분입니다. 그 이제 요한복음 16장 8절에서 11절까지 한번 펴보시면 우리 주님이 성령의 사역에 대해서 말씀을 하실 때도 의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하시는데 신약성경 175쪽을 한번 펴보시면 좋겠어요. 우리 이제 주님이 이 성령의 사역을 말씀을 하실 때 요한복음 16장 8절 11절에 보면 우리 주님이 와서 처음에 뭐라고 말하냐면 죄에 대하여, 그 다음에 2번째가 뭡니까? 의에 대하여, 그래서 3번째가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이 책망한다는 건 뭐냐면 그냥 꾸짖고 나오라는 게 아니라 이와 같이 잘못된 그 생각 있는 것을 바로 깨우쳐주기 위한 것이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요. 우리 주님이 이 성령의 사역을 말할 때도 죄에 대해,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그 뒤에 뭐라고 말을 하냐면 죄에 대하여 하면 그들이 나를 믿지 못하며 그러잖아요. 나를 믿지 못한다는 건 뭡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이렇게 구원자로 만주의 주로 이렇게 오셨는데 그분을 믿지 않는 그 자체가 죄라는 거예요. 죄. 죄라고 하는 걸 명확히 명시하고 계실 뿐만 아니라 그 다음 2번째는 뭐라고 나옵니까? 의에 대하여 하면 그랬어요. 의에 대하여 하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그래서 뭐라고 그랬어요? 나를 보지 못함이라 그랬어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구원을 안 당하시고 그 다음에 십자가에 돌아가셨어요.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지금 하나님 보호자 우편에 계시기 때문에 완전한 의로 오신 이 주님이 이 세상에 머물러 계시지 아니하시고 지금 이제 잠시 후면 우리 주님이 떠나가실 거예요. 이거를 보지 못하는 것이다. 의라고 하는 게. 우리 영원한 완전하신 우리 주님이 의로 오셨는데 이거를 보지 못하는 게 바로 의라고 역설적으로 표현하시고 계시는 걸 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래 뭐라고 그래요? 심판에 대하여 그랬습니다. 심판에 대하여 하면 뭐라고 그랬어요? 세상 임금은 뭡니까? 사탄 마귀죠. 세상 임금은 사탄 마귀예요. 이미 사탄 마귀는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사탄이 승리한 것처럼 보였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심으로 사탄의 머리는 세상 말로 박살났죠. 사탄은 이미 끝난 거예요. 심판이 끝난 거라고요. 이와 같은 것들을 정확하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바로 우리 주님이 이처럼 의에 대한 것 이걸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실 뿐만 아니라 또 놀라운 건 뭐냐면 우리 사도 바울 형님이 사도행전 17장 31절을 이렇게 한번 펴보시면 신약성경 218쪽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정하신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죠.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하실 날을 작정하시고 그랬어요. 공의로운 심판은 반드시 정의와 공의가 실현되려면 심판이 따르게 된다 이거죠. 정의가 뭐라고 하냐면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이미 주셨죠. 우리 주님은. 그 다음에 또 우리 사도 요한이 계시록에도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사람이 자기 행위대로 뭐 한다고요? 심판을 받는다, 이렇게 말씀을 분명히 하고 계십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정말 살아계신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이처럼 정의를, 공의를 실현하시고 반드시 그걸 완성하시기 위해서는 뭐가 따르게 되냐면 심판이 따르게 되더라고 합니다. 그리고 혹시 믿지 않는 사람들은 정말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하면서 왜 이렇게 이 심판을 하시냐 이렇게 할 줄 모르지만 정말 하나님은 자기의 의를, 자기의 공의를 세우시기 위해서는 반드시 심판을 하셔야 한다. 왜냐하면 자기가 오셔서 이와 같은 말씀을 메시아를 통해서 분명히 말씀하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 주님이 오셔서도 이게 산상수훈에서 2번이나 의에 대한 걸 말씀을 하시고 또 우리 사도 바울님이라든가 사도 요한이 분명히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근데 이와 같은 심판을 누가 하느냐? 요한복음 5장 22절을 한번 펴보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5장 22절에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아버지께서 아무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 아버지가 심판을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계시지만 하나님 아버지가 직접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이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셔서 그랬어요. 이 심판의 권한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 완전히 위임을 하신 겁니다. 이렇게 심판. 우리 주님이 심판하실 위임자 위임 받았어요. 근데 계시록이 쭉 보면 우리 주님이 친히 이와 같은 심판의 권능을 가지고 계시지만 혼자 또 안 오세요. 정말 성도들의 기도를 통해서, 기도의 응답을 통해서 같이 하시는 하는 우리 주님의 놀라운 사역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 의리 앞에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는다.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로마서 14장 4절에도 보면 어떤 말씀이 나오냐면 왜 형제들을 자꾸 판단하느냐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형제를 왜 업신여기냐 우리가 다 하나님 심판대 앞에 서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이 심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피할래야 피할 수가 없는 확실한 사실이다. 예수 그리스도는 사실 이 세상을 정의롭고 공의롭고 공평한 이 세상을 이루가시기 위해서 반드시 심판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동의하십니까? 네. 답변을 안 하시는데. 근데 참 너무 감사한 건 나중에 또 말씀드리겠지만 이 심판이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상관이 없어요. 안 믿는 사람들한테 주는 경고입니다. 혹시 여기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개인의 구주로 믿지 않고 있다고 한다면 정말로 이 벌어질 이 심판을 한번 상기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성도들은 매일 삶 속에서 이 정의와 공의를 어떻게 이해를 하시고 실제 생활 가운데서 적용을 하고 계십니까? 제가 이제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겠어요. 이 정의, 공의, 의에 대한 거를 이따 한번 표로 보여드리겠는데 우선 사도행전 4장 12절에 한번 이렇게 펴보시면 신약성경 173쪽 이렇게 한번 펴보시면 우리 사도바울 형님이 뭐라고 말하냐면 이렇게 말씀하게 되세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서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이렇게 말을 할 때 오직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만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불변의 진리입니다. 이게 정의가. 불변의 진리요. 이게 정의예요. 정의. 그런데 이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뭐를 해야 되냐면 이 공평히 해야 되거든요. 다시 말씀드리면 어떤 그 구원의 대상이
국가나 민족이나 언어나 문벌이나 또 부자나 가난한 자나 남녀노소 상관없이 누구든지 이와 같은 구원은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만약에 이게 차별이 있다면 공의롭지 못하고 공평하지 못한다고. 이게 뭐냐? 공의. 그 다음에 반드시 뭐냐? 이와 같이 온전히 믿는 사람에게는 상급의 심판이 따르지만 믿지 않는 자에게는 영원한 유황불못의 심판에 들어간다라고 하는 것이 전체 성경의 맥락입니다. 우리가 읽을 때 그냥 심판 있는 대목은 나와 관계없는 것 같은가 쏙 빼버리고 좋은 것만 찾으려고 하는 그런 얄팍한 마음을 물론 안 가지고 계시겠지만 그런 생각하고 계시면 큰 오해라고. 정말 이 영원한 형벌, 그걸 우리가 피할래야 피할 수 없는 그런 징조들이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이 표를 한번 보시면 지금 여기 보시면 지금 이 무게가 정의 있고요. 그 다음에 공의가 있고 공평 이렇게 의 이렇게 있는데 성경에 한 200여 군데가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 정의, 공의, 공평, 의에 대한 것들이 성경에 한 200여 군데가 있는데 성경을 제가 한 몇 군데를 다 보니까 이 정의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요 간주 성경에서는 이 정의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영어로 이렇게 뭐라고 되어 있냐면 righteous로 이렇게 justice로 이렇게 나와 있고요. 이렇게 이 정의가 justice로 나와 있는 데는 이 공의는 뭐라고 되냐면 judgment로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영어로는 히브리어는 뭐 미시파트, 뭐 차타카, 그 다음에 자다크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는데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NIV 같은 경우는 righteous로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 거는 여기 공의를 justice로 표현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 judgment를 여기 톰슨 성경입니다. 관주로 잘못됐네. 톰슨 성경에서는 이 judgment를 정의로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 다음에 RSV는 righteous로 되어 있고, 제가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 요지는 뭐냐면 이 정의와 공의가 따로따로 기록되어 있는 데 있고, 그 다음에 정의가 있고 공의가 있고 심판이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부분도 있고, 세 개를 다 통용을 해서 그냥 의라고만 표현되어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 의는 거의 righteous로 다 표현되어 있더라고요. 이런 걸 볼 때 제가 영어 설명을 하려고 그런 게 아니라 정말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이게 바로 정의라고 한다면 분류의 진리니까, 공의라고 하는 건 모든 사람들에게 이 구원을 이루시는 분이 바로 공의다. 반드시 믿는 사람한테는 상급을, 믿지 않는 사람한테는 이 심판을 이렇게 내리는 이 정의와 공의, 이 심판에 대한 부분들을 한번 우리가 깊이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이루고자 하는 게 뭡니까? 이와 같이 인간들에게 옳고 바르고 공정한 가치 기준을 제시해서 정당하고 당연히 조금도 이렇게 불공평하지 않도록 살도록 하시기 위함이었어요. 그런데 우리 주님을 어떻게 해버렸어요? 사탄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여버리셨잖아요. 지금은 사탄이 뭐 잠시 승리하는 것 같았지만 실제 이제 그렇게 되지 않잖아요. 지금 우리가 이 현 세상에서도 이 정의와 공평이 완전히 이루어졌다고 한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우리 세상 가운데서 우리의 애씀과 노력으로는 이 정의와 공의를 도저히 실현할 수가 없습니다. 그건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이거는 완전히 이룰 수 있는 부분이다. 참 그 놀라운 게요.
미국의 트럼프가 대통령으로 당선이 됐을 때 세계 각국에서 다 놀랐어요. 근데 제일 좋아하는 나라가 어딘지 아세요? 트럼프가 대통령이 당선되고 제일로 좋아하는 나라. 러시아. 러시아? 이스라엘이 제일로 좋아했다고 그래요. 이스라엘의 사내들인 공회에서 미국의 이 트럼프 대통령하고 러시아의 푸틴한테 이렇게 요청을 한 게 뭐냐면 이미 제3성전의 건축 준비를 다 하려 했습니다. 그러니까 짓도록 꼭 협조해 주십시오. 이 요청한 사실이 실제라고 해요. 이 삼성전이 세워지면 어때요? 이 세상이 이건 옛날 이야기가 아니라 실제 다가온 사실이라고. 이건 내가 트럼프가 한테 요청을 하고 오는 건 다 이미 기사화돼서 나온 사실이기 때문에 정말 여하튼 역사적인 사실들이 실제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보게 될 때 너무 놀랍잖아요. 우리 세상에서도 이 국가든 또 이렇게 어느 조직이든 가정이나 교회에서도 이 정의와 공의만 실현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 다음에 우리 천국 시민으로서 이거를 당연히 이뤄야 될 의무고 권리잖아요. 정말 정의롭고 공의로운 그런 심판이 이루어지지 않는 세상은 불법, 부정이 만연하게 되고 결국에는 잘못하면 국가가 망하게 된다고 하는 것은 역사적인 사실로 우리가 교훈을 받고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처음에 오시기 전부터 이 정의와 공의에 대한 이거를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을 보여야 합니다. 근데 우리 주님이 그냥 이 정의롭고 공의로운 나라를 영원히 보존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시면서 그것도 그냥 대충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주님이 열심히 일하실 거 있어요? 그냥 이렇게 이루시면 이루시는 건데 끝에 뭐라고 나오냐면 열심히 이루시겠다. 이 말씀을 성경에 그렇게 표현하고 계시잖아요. 우리 주님이 이렇게 표현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시겠다는 약속이잖아요. 저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이 정의와 공의를 실현하는 일은 뭔가? 다른 거 없고요. 하여튼 복음 전파하는 일이다.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어요. 우리 성도들은. 저는 남북통일도 전쟁으로 남북통일된다? 기대하지도 마시고요. 절대 그 기도도 이 전쟁 생각하시면 안 돼요. 제가 시간이 없으니까 그 전쟁 이야기는 않겠는데 저는 전쟁 경험이 있기 때문에 다시는 우리나라에서 이와 같은 전쟁이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정말로 복음으로 통일되는 것만이 가장 안전한 통일을 이루는 것이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 복음 전도는 우리 성도들의 의무이고 권리입니다. 성도가 복음 전도하는 일을 하지 않는다면 좀 심하게 표현하면 직무유기고요. 직무유기라고요. 그 다음에 의무 불이행죄를 짓고 있는 거예요. 복음 전도 안 한다고 한다면. 이 말 듣고 또 상처받지 마시고요. 요새 상처받는 놈들이 하도 많아가지고. 정말 그걸 명심을 하셔야 돼. 그 다음에 권리 포기에 이 무능력이라고요. 내가 복음 전하는 걸 아는다. 이건 내가 해야 될 권리를 포기할 뿐만 아니라 내 무능력을 자랑하는 것밖에 안 한다고요. 우리 주님은 이 무능력 칭찬하지 않아요. 죄라고요. 무식한 사람 무식하다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주님은 그걸 죄로 여기신 분이야. 이 주님이 우리들에게 나 은사가 없는데 주님으로부터 선물을 안 받는 분은 한 분도 안 계실 거예요. 선물을 안 받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주님이 주신 은사가 다 있는데 이 은사를 내가 어떻게 잘 활용을 하느냐 하는 것은 본인에 따라 다르죠.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우리 전도지 한 장 주는 것도 복음을 전도하는 일이라고요. 내 교회로 어떤 영혼을
초청해 오는 것도 복음 전도는 일일 방법이잖아요. 또 내 간증을 옆 사람한테 잘 이야기하는 거. 이것도 복음 전도는 일이잖아요. 근데 굳이 그런 말 말고 정말 내가 내 입으로 들어서 복음을 전하겠다. 그러신 분은 저는 이걸 제시해 드리고 싶어요. 복음과 옷이 첫 번이 뭐냐면 크리에이션이 창조, 천지창조. 하여튼 이 천지창조에 대한 이 부분, 그 다음에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거를 우리가 이야기를 할 때 짧게는 뭐 몇십 분에서부터 길게는 몇 시간에 걸쳐 이야기할 수 있을 거예요. 이 하나님의 이 존재를 처음부터 인식하고 돼 있지 않으면 복음 전할 수가 없다고요. 이와 같이 천지창조에 대한 이 부분을 우리가 분명히 증거해야 될 거라고 생각이 되어지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지어 만드시고 에덴 동산을 지어 만드시고 우리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가 아주 화목하게 되기를 원하셨어요. 그런데 죄가 임함으로 말미암아 그 화목이 깨져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이 죄를 분명히 이야기를 해야 돼요. 그래서 이 죄는 우리가 가인이 동생 아벨을 칼로 쳐 죽이는 사건부터 노아 홍수 사건, 그 다음에 이 바벨탑 사건, 뭐 죄가 얼마나 많이 얼룩져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 상대방한테 정말 이 죄라고 하는 심각성이 얼마나 큰가, 놀라운가 하는 것들을 우리가 예를 들어 설명을 분명히 해야 되는데 이것도 짧게는 몇 분에서부터 길게는 몇 시간, 며칠이 걸릴 수도 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면 우리가 이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누가 오신 분이에요? 우리 그리스도가 오셨잖아요. 우리 주님이. 그래서 우리 주님의 십자가 보혈, 그 다음에 돌아가심, 그 다음에 부활, 그 다음에 부활하고 주님이 다시 제 이름을 안 하신다면 이건 헛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 십자가의 보혈, 구원, 그 다음에 이 주님의 부활, 그다음 승천, 재림에 대한 부분을 설명하는데 얼마나 걸릴 것 같아요? 이것도 어느 정도 알고 있는 사람한테는 뭐 짧게 지낼 수도 있고 모르는 사람한테는 맨날 며칠 걸릴 수도 있어요.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뭐냐면 이와 같이 이 교회 어셈블리라고도 하고 처치라고 하는데 이와 같이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 모인 무리가 바로 교회잖아요. 포도 열매가 잘 열려면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요한복음 15장에. 그리고 이 성도가 구원을 받고 이 교회 생활, 모이기를 피하는 이 습관, 이게 아주 악습이죠. 이게. 이 교회 생활은 반드시 해야 된다. 어떤 사람은 무교회제를 주장하는데 이건 대단히 잘못된 거잖아요. 이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그랬잖아요. 우리 주님의. 이 교회를 설명하는데 이것도 시간이 얼마나 걸릴 것 같아요? 짧게는 뭐 몇십 분에서부터 길게는 몇 시간, 며칠 걸릴 수도 있다고요. 그 다음에 이것만으로 끝나는 거냐? 그냥 마지막. 저희가 그냥 continual worship이라고 그랬는데 이건 지속적 예배를 드려야 된다. 이 예배는 정말 기도와 찬양과 예배 멈추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복음 그러면 영어로 옷이 딱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내가 딱 생각되면 어떤 부분을 내가 이 사람한테 전해야 될 것인가. 우리가 복음 전할 때 그냥 뭉텅지고 막 지는 게 아니라 상대방이 어떤 사람인가 잘 알아야 되잖아요. 제일 먼저 우리가 생각할 게 뭐예요? 이 사람이 길밭에 이 길가에 뿌려진 사람이 길가. 딱딱한 사람. 응? 중종이 그거잖아요. 이렇게. 그 다음에 돌 자갈밭처럼 햇빛 딱 나면 말씀 들으면 금방 알아들을 것 같은데 뒤돌아서면 세상으로 맹탕인 사람이 있죠. 이런 상태에 있는 사람인지. 그다음 세 번째는 뭐예요? 가시덩굴이 막 엉겅기가 밭에 잔뜩 부러지는 건 뭡니까? 세상 5만 가지 이 걱정 근심은 자기 혼자 다 짊어진 것처럼
아무리 말해도 이 세상 근심으로 문자에 복음을 안 들으려고 하는 사람, 이런 상태에 있는 사람인지, 그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면서 잘 들으려고 하는 이 좋은 밭, 좋은 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지를 상태를 잘 봐서 거기에 적절하게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되잖아요. 이 복음 전하는 건 꼭 저 누구야? 교회 같은 뭐 전도자나, 그래서 교회 뭐 일꾼이나 뭐 장로들, 이 사람들의 몫이라고 생각하시면 큰 오산이다. 누구든지 전하셔야 된다. 의무기 때문에. 아, 나는 뭐 은사가 없어요. 은사가 없긴 왜 없어요? 말을 안 하니까 그러죠. 근데 이와 같은 거는 정말로 실천에 우리 옮겨봤으면 좋겠다.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교회 안에 정말로 이와 같은 구원의 역사가 만약에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마치 영적 침체로 빠른 사대 교회나 라우디아 교회 같은 꼴이 되고 말죠. 이 교회도 정말로 이와 같은 영적 구원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져야 되잖아요. 이 영적 자녀가 이렇게 교회 안에 멈춘다고 한다면 그건 죽은 교회죠. 주님이 그걸 원하시지 않잖아요. 이번에 우리 전도 세미나 할 때도 이거 와서 꼭 좀 들었으면 좋을 사람인데 누구라고 이름은 안 밝히겠는데 그게 안 나온다고. 5월 13일, 14일 날 우리 전도 집회 하는데 진짜 동참하세요. 이렇게 좀 데리고 오라고요. 데리고. 이게 누구 내 몫이 아니고 다른 사람 몫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또 이런 말하면 또 희망에서 이렇게 이야기한다고 그러면 희망에서 이렇게 이야기할 건 별 수 없잖아요. 이 영혼들이 지금 죽어가고 있는데 심판이 내일 모레 눈에 앞에 보이고 있는데 때 늦었다? 그때 무릎 쳐봐야 소용없어요. 들을 만한 때 끌고 오세요. 안 오면 지어 밖이라고 하시라고요. 그런 용기도 없으니까 안 되죠. 사정 다 봐가지고 그건 절대 못 이룹니다. 강권할 때는 강권해야 되고요. 세상 말로 쥐어 박을 때는 쥐어 박아야 돼. 아멘. 내가 좀 이렇게 희망스럽게 말한다고 말씀하시지 마시고요. 지금부터는 그런 이와 같이 이제 바로 이 구원을 이루는 것이 바로 의를 이루는 것이고, 이렇게 공의를 실현하는 것이다. 실현하려고 한다면 반드시 심판이 따른다고 그랬는데, 이 심판에 대한 거는 벌써 시간이 이제 반이 지나버렸는데, 하여튼 시간 흐른 데까지 딱 마칠게요. 제가 이 다니엘서 예언이 나오는데, 다니엘서 그 예언, 그 다음에 우리가 그 성경 계시록에 보면 7년 대환란이 나와요. 7년 대환란에 대한, 그 다음에 우리가 보통 마지막 전쟁이라고 하는 아마겟돈 전쟁이 나와요. 그 다음에 천년 왕국이 끝날 마지막 때 일어나는 전쟁이 무슨 전쟁이죠? 고가 마고기 전쟁이라고. 그 전쟁 끝나면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이게 그냥 뭐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그 다니엘서에 있는 것을 들어가기 전에 이 환란의 때가 우리 성도들한테는 안 미친다라고 하는 근거가 다 있지 않겠어요?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여기에 보면 이런 말 있잖아요. 가마시리라. 누가복음 21장 18절에 보면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아니하리라. 그 다음에 마가복음 13장 19절 20절에 보면 그 날들을 감하지 아니하셨더라면, 그 다음에 계시록 3장 10절에도 보면 반드시 이 빌라델비아 교회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런 근거를 볼 때 보통 우리 성도들은 이 7년 대환란 전에 랍처 이렇게 탁 끌어올려 그걸 뭐라고 표현하죠? 휴거된다고 그러잖아요. 지금 이 세상에 뭔 그런 뚱딴지 같은 소리를 하고 있냐고 이렇게 말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성경에 다 근거에 있는 걸 두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게 일어난다는 거야. 근데 이선 내가 정말로 구원을 받았다라고 생각한다면 나는 환란을 면하지만
내 바로 옆에 있는 내 식구 중에서도 안 믿는 사람, 정말로 영원한 불못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영혼들이 우리 주변에 있잖아요. 자, 여기 보면 우선 그 성경 다니엘서 9장 25절, 다니엘서 9장 26절, 다니엘서 9장 27절에 있는 이 말씀을 전부 요약해 놓은 것이 이 표입니다. 설명을 다니엘서 9장 25절, 26절, 27절 요거 안 읽고 그냥 설명을 드릴게요. 여기 쭉 읽어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고레스 이 바사 고레스 왕이 마이크 바사 고레스 왕이 이 그 예루살렘 성전 중건 명령을 내리는 시점부터 성전 재건을 시작하는 때까지를 일주로 보고 있고요. 쭉 읽어보면 그 다음에 이 시점부터 예수 그리스도가 초림으로 될 때까지 끊어질 때까지 또 십자가로 이렇게 끊어질 때까지를 뭐라고 하냐면 63주로 이렇게 62주로 봅니다. 그래서 여기를 우리가 69일에로 나와 있다고요. 쭉 읽어보면 그 다음에 지금은 우리가 보통 교회 시대, 은혜 시대라고 말하잖아요. 바로 이제 여기서 말하는 이제 쭉 읽어보면 여기에 마지막 대환란 시대가 나와요. 이게 이 대환란 시대가 이루어질 때 우리 주님이 공중재림한다고요. 이 공중재림할 때 우리 성도들은 어떻게 해요? 휴거돼요. 이렇게 올라간다고요. 공중에 이렇게 들리면서 올라간다고요. 그래서 이 7년 대환란이 딱 7년 만에 끝날지 뭐 길지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이 7년 대환란이 시작이 된다고. 근데 7년 대환란은 쭉 성경에 보면 전 3년 반이 있고 후 3년 반으로 나눠져요. 이따 보여드리겠는데 이 전 3년 반 우리가 이제 계시록에 보면 7인이 있고 그 다음에 7 나팔이 있고 7 계집이 있는데 이 7인을 떼면 하늘이 이 세상 물질들을 4분의 1이 싹 없어져요. 그러다가 7 나팔이 이게 불게 되면 모든 생물이라든가 천체에 있는 별이 3분의 1이 딱 또 없어진다고. 근데 이걸 알으셔야 돼. 이 양의 재앙을 내려면 한 번에 싹을 다 없애버리시지 왜 이렇게 4분의 1 죽게 만들고 3분의 1 죽게 만들고 그 다음에 나중에 아마겟돈 전이 일어나거든요. 근데 그런 혼란 중에서도 정말 주님이 영혼을 사랑하시기 위해서 3분의 1만 죽이는 거예요. 3분의 1은 남겨두는 거라고요. 이런 혼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도 안 믿는 사람은 3분의 1 또 죽여요. 그리고 또 3분의 1을 남겨준다고. 그것도 뭐냐? 7 나팔까지도 그래도 믿으라고. 회개하고 믿으라고. 그래도 말 안 듣는 사람은 아마겟돈 전쟁, 여기 이제 아마겟돈 전쟁이 끝날 때쯤 돼서 아마겟돈 전쟁이 일어날 때 정말로 이 적그리스도 그 다음에 불신자 싹 전멸을 시키거든요. 전멸을 시키는데 천년왕국이 이제 여기에 이제 이루어져. 여기 요 대환란 시대가 끝나고 나면 천년왕국이 딱 이루어지는데 이 천년왕국 시대에는 성경에는 뭐 시집가고 장가가는 이야기는 안 나와 있지만 분별상 이 천년왕국 될 때는 결혼하고 시집 장가간다고요. 그래서 예를 낳아요. 믿는 사람끼리 결혼하면 자식이 낳는데 자식이 믿어갖고 태어나요? 안 믿어갖고 태어나겠어요? 안 믿는 사람이 난다고요. 그 불신자들 이 천년왕국이 시작될 때 제일 먼저 우리 주님이 하시는 일이 뭐예요? 이 사탄의 세력, 사탄 마귀를 무적행이라고 그러죠. 이 무적행이라가 천년 동안 가둬놓는다고요. 그러니까 이 천년왕국이 시작될 때는 이 사탄 마귀가 힘을 못 써. 힘을 못 쓴다고요. 그러니까 천년왕국은 아주 우리 살이 말로
이 복이 넘치는 그런 시대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런데 놀라운 게 뭐냐면 이 천년왕국 마지막 때 바로 이 무적행에 갇혔던 사탄을 딱 이렇게 노임받게 한다고요. 네? 노임받게 해요. 그러면 이 사탄 마귀가 딱 노임받아가지고 이 천년왕국 때까지 믿지 않았던 불신자들 있죠. 그런 사람들을 매혹시켜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한다고요. 하나님을 대적할 때 마지막으로 지금처럼 뭐 미사일을 쏘고 뭐 폭탄을 던지고 그러는 게 아니라 하늘에서 불이 내려가지고 일시에 싹 전멸을 시켜버립니다. 그래서 유황불못에 떨어져 버린다고. 그게 바로 뭐냐면 곡과 마곡의 전쟁이에요. 이 곡과 마곡의 전쟁이 끝나고 바로 뭐가 이루어지냐면 여러분 잘 아시는 백보자 심판이 이루어진다고. 백보자 심판이 딱 이루어질 때 이 백보자 심판은 이미 우리 믿는 성도들은 걱정할 게 없죠. 왜 그렇습니까? 상급을 받으니까. 그때까지도 안 믿는 이 불신자, 영혼이 불못으로 던져지는 이와 같은 게 이 다니엘서에 예언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여기까지는 어떻게 됐어요? 과거죠. 과거예요. 그 앞으로 이루어질 일은 여기 지금 남아있다고. 그 다음에 이제 백보자 심판이 끝나면 계시록 21장부터 나오는 새하늘과 새 땅, 영원한 왕국이 이게 나오게 되는데 이와 같은 걸 우리가 이제 볼 수 있다고요. 이거는 역사적인 사실뿐만 아니라 성경에서 말씀하고 계시니까 근데 벌써 시간이 다 됐는데 이건 뭐냐면 심판할 때 여기 보시면 여기 보면 일곱 인의 재앙이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 계시록에 쭉 읽어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잖아요. 1장에서는 우리가 보통 이제 미래라고 그러죠. 우리 사도 요한 불러서 교회에 대한 것들 이제 지나간 과거에 대한 것들을 연구를 하시고, 그 다음에 2장, 3장에서는 일곱 교회는 꼭 일곱 개만 들어서 말하는 게 아니라 일곱은 안전수잖아요. 그러니까 온 우주 세계에 있는 교회한테 다 해당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거예요. 그 다음에 4장, 5장은 바로 이와 같은 이 재앙이 일어나기 전에 정말 이 주님의 그 하나님 아버지를 보좌하고 있는 내 생물과 그 다음에 24장로 그 영광스러운 보좌 위엄이 4장, 5장에서 이게 언급이 되어 있다고요. 시간이 없으니까 다 떠들어보기가 그런데 그런 그 영광스러운 보좌가 이렇게 언급이 되어 있다고요. 그 다음에 이 인을 뗄 사람이 누군가 요한서가 울어요. 그러니까 장로 한 사람이 울지 말라고 그러죠. 이 어린 양 되시는 주님이 뗀다고요. 그래서 일곱째 인을 딱 떼면 이때부터 재앙이 시작되는 거예요. 이 일곱째 인을 딱 떼면 바로 일곱째 인 떼임과 동시에 일곱 나팔의 재앙이 거기 같이 숨어 있다고. 일곱 나팔을 쭉 떼고 그 다음에 일곱째 나팔을 불게 되면 그 다음에 일곱 대접의 재앙이 나타나요. 점진적으로 일곱 인을 뗄 때 세상에 4분의 1이 만들어지고요. 그 다음에 이게 일곱 나팔이 불 때 3분의 1이 소멸되고요. 그래도 말 안 들으면 이 일곱째 대접의 나팔 재앙이 나오게 되는데 우리 성경에서 그런 말 많이 듣죠. 여기 보면 이 660 짐승의 표. 그래 요새 뭐 페리집이라고 그래가지고 이걸 뭐 받아야 되니 말아야 되니 말이 많은데 이 짐승의 표를 우리가 받지 않으면 물건 매매를 할 수가 없다고요. 그 여러분들 이때까지 뭐 사실는지 못 사실는지 모르겠는데 우리한테는 해당이 안 되는 거지만 이 660의 짐승의 표를 받는 사람은
환란의 때 반드시 죽임을 받게 된다. 이 66의 표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여기 성경에 보면 요한계시를 쭉 읽을 때 성경에 보면 여기다 쭉 써놓은 7장, 10장, 11장, 12장, 13장, 14장, 17, 18 이거는 삽경이라고 그래가지고 끼어 들어간 장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보면 이 아마겟돈 전쟁이 어디서 이루어지냐면 여기서 이루어진다고요. 16장 16절에 보면 아마겟돈 전쟁이 일어나게 되는데 이거는 이 사실은 우리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건 반드시 이루어진다. 이거는 성경을 일일이 다 뜯어볼 수는 없기 때문에 성경 한 군데만 찾아볼게요. 우선 요것만 하고 그냥 마치겠습니다.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우선 계시록 7장을 한번 보시면 이 계시록 7장에 보면 뭐가 나오냐면 14만 4천 명이 나와요. 14만 4천 명. 오늘 우리 예배 때도 이렇게 형님이 예배를 드렸었는데 14만 4천 명이 나오는데 혹시 우리 성도들 중에서 이 14만 4천 명을 속에 우리가 포함되지 않으면 안 된다, 구원받는다 이렇게 헛소리하는 무리들이 있어요. 특히 여호와 증인 같은 사람들. 이런 말에 유혹되면 절대 안 돼. 여기 있는 14만 4천 명은 이 12지파에게 해당되는 말이에요. 환란의 때, 야곱의 환란의 때 같은 것도 이스라엘 민족에 해당되는 말이라고. 그 다음에 이 14만 4천 명, 지금 유대인의 인구가 약 800만 명이 된다고 그래요. 800만. 800만 중에서 순수한 유대인이 약 600만이 된답니다. 이 600만 중에서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할 수 있는 이 14만 4천 명 인침받는 사람이 14만 4천 명이니까 이건 충분수예요. 충분히 이스라엘 민족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충만수가 차게 되면 이 사람들이 복음을 전해서 나타나는 무리수가 수도 없이 많아지는데 그게 어디 나와 있냐면 오늘 참 예배 때 읽었는데 이 9절 7장 9절에 보면 이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에 어린 양 앞에 서서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 사람들을 통해서 계속 구원의 역사가 환란 때도 일어난다고요. 그 다음에 이제 넘기셔서 계시록 16장 16절을 한번 펴보세요. 16장 16절에 보면 이 아마겟돈 전쟁이 나오게 되는데 이 아마겟돈 전쟁은 여러분들 이 성경 16장 12절에 보면 유프라데스 강이 나와요. 강물이 마른다고 그러는데 이 유프라데스 강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정말로 이 비옥한 땅, 풍요로운 땅을 그 다음에 전쟁이 많이 일어났던 이곳인데 바벨론이라든가 아수르라든가 메데, 바사 이런 사람들이 막 침공했던 이 땅인데 지금 참 놀라운 게 이 유프라데스 강물이 엄청 줄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보면 강물이 줄어요. 근데 여기에 몇만 명이 오냐면 약 2만만 원 얼마예요? 2억이죠? 2억의 군대가 이 유프라데스 강이 깍싹 마르면 동방의 왕들이 온다고 그랬어요. 동방의 왕이 누구겠어요? 혹시 중국, 인도, 이슬람 이런 때일 거라고 이렇게 분별이 돼요. 이런 사람들이 넘어온다고요. 넘어가지고 어디에 모이냐? 아마겟돈은 여러분들 잘 아시는 이 무깃도, 여호수아가 전쟁 벌렸던 그 무깃도 거기에 이제 모이게 돼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전쟁이 벌어졌는데 이 아마겟돈 전쟁이 어디까지 벌어지냐면 성경 요한계시록 19장 끝에까지 계속 벌어지게 돼요. 19장 21절 한번 펴보시기 바랍니다. 19장 21절까지 나오게 되는데 나머지는 말탄 자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검의 죽음에 모두 새가 그들로 배불리더라. 이 말은 독수리들이 시체들을 뜯어먹는 장면이 나오게 되는데 이 전쟁이 나오게 된다. 그 다음에 이제 20장이 딱 넘어가면 천년왕국이 시작되는데, 천년왕국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20장 8절에 보면 곡과 마곡, 이 곡과 마곡은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정말로 그때까지도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새로 태어난 사람이 안 믿은 사람들 있잖아요. 그 불신자. 그 다음에 무정행에 갇혀있던 사탄의 노임을 받아가지고 유혹받아서 하나님을 대적했던 그 모든 사람들이 이 곡과 마곡 때 전쟁이 일어나기 전에 하나님이 불로 딱 싸그리다 없애버린다고. 그 다음에 백보자 심판이 일어나는 이와 같은 사실들에 대해서 정확히 인식을 하시고, 정말로 내가 복음 안 들으면 정말 주님이 명하신 이 정의와 공의 실현에 불참하는 사람이 되니까 늦었다고 후회하지 마시고 꼭 참여하시면 좋겠다. 자, 이제 마지막 같이 읽고 마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8절 같이 읽고 마칠게요. 시작. 내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이 말씀을 명심하시고, 지금 이 말씀드린 이 모든 부분들은 성경에 명확히 나와 있는 부분이니까 정말 우리가 복음 전하는 것이 바로 주님이 명하신 정의와 실현을 위한 심판, 이어지는 부분이니까 이번 우리 5월 13일, 14일 헛된 시간 안 보냈으면 좋겠다. 아멘이시죠? 네.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참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참 정의와 공의를 실현하시고 참 이 심판을 통해서 이와 같은 사실들을 영원히 보존한다고 말씀을 하셨사온데, 이러한 주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참 소망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신 것을 생각할 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또 오후에 각 분반으로 모이는 시간 가운데도 함께 하시옵소서. 감사를 드릴 때 존귀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